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호소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이 잠이라는 거, 꿈, 그 다음에 죽음, 이 삼자가요 다 연결돼 있어요. 잠과 꿈과 죽음. 그러니까 이 잠과 꿈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잠이라는 게 어떻게 뭔가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 사람들은 항상 잠자는 듯이 죽잖아요. 그리고 잠이 들게 되면 꼭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과 꿈과 죽음을 그리스에서는 어원이 같아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잠자는 걸 수면이라고 하지만 돌아가시는 건 뭐죠? 영면이라고 그래요. 다 이게 한 통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잠 못 자는 걸 뭐라 해요? 불면이라고 그래요. 불면. 근데 불면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면증이 걸린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안팎으로 우울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우울증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울증은 종국에는 뭐죠? 죽음과 만나게 되거든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불면증이 2배 가깝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정신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우리나라에도 한 40만 가량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이 잠은 수행의 일종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 물론 이제 용맹정진할 때 이제 철야도 하고 막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귀, 코, 몸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잖아요. 눈, 귀, 코, 몸으로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미촉구 항상 반야신경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반야신경에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양과 동양이 이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서양은 뭔가 하니 나가 있으면 네가 있다.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항상 상대성의 세계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게 나와요. 신이 있으니까 인간을 창조했다든지.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은 말과 이른바 말하면 논리성, 말과 논리로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합리주의라고 합리주의. 근데 사실은 말과 논리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네들은 말과 논리 이전의 세계, 마음과 의식 이런 눈, 귀, 코, 몸으로 보는 이 세계에 그리고 또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말과 생각 이전의 세계를 우리는 견성이라고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한테는 무슨 말 이전의 세계, 무슨 생각 이전의 세계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양은 뭔가 아니 불교에서 항상 견본성이라고 하잖아요. 말 너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이전의 세계, 본질의 세계, 본성의 세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저쪽 종교에서는 항상 서양 사상에서는 뭐죠? 항상 외부를 나와 남이니까 나에서부터 남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대체로 뭐죠? 이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내면 세계란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물론 불교가 깊어요. 깊은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내면 세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뭐라?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아니요. 제대로 뭔가 영혼과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면서도 동양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침잠하다 보니까 서양 문명에 항상 끌려간다니까. 저쪽에 논리라거나 말, 이런 철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문명이 뭔가 과학이 지금 저쪽에서 전부 다 이끌어져. 우리 동양은 항상 마음의 세계 이런 걸 얘기하니까 좋긴 좋은데 뭐냐면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이른바 말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 허상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과학이 뭔가 아니 뭔가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파악이 사실 지진하다니까요. 양의 동서가 다 일장일단이다. 일장일단이. 서로에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점점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저 사람들 이제 물질 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금주의랄까. 그러니까 점점 저들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물질이라는 것도 뭐라? 공에서 왔다거나 에너지에서 왔다거나 이퀄 MC 자승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애들도 뭔가 아니 동양 사상에 자꾸만 뭔가 깊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아니 자기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데아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나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우리의 본질의 세계, 본질의 세계. 그 다음에 무명의 세계, 여긴 광명의 세계. 그럼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 그 무명 이른바 말하면 물질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뭐죠? 깜깜해지니까 미치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점점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밝아지니까. 이게 사람들도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왔다 갔다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른바 불면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식 세계,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나 마음의 세계는 기껏 해봐자 프로이드라거나 요즘에 어떤 사람은 프로이드는 사기꾼이다 이런 책도 써가지고 얘기하는데 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통찰력 있게 인간의 내면 세계, 하나의 세계. 불교에서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저쪽에서는 뭐라? 나와 남, 상대성의 세계라고 하지만 하나의 세계를 얘기해, 불교에서는. 하나, 근본적으로. 그 하나의 세계에서 이게 이른바 말하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정하니까 안식이식 피식이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가 뭐라? 눈이고 귀고 코 혀 몸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안식이식 피식. 왜 불면증이 걸리면 죄 없이 우울증으로 가는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랬잖아요. 오온론 조견오온 뭐라? 개공 도일체고에 조견 확실히 보셨다 이거. 오온이 전부다. 오온이라는 게 뭐라? 전부가 다 마음에서 온 것이다. 공이란 마음이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액난을 제도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있죠. 지, 수, 화, 풍, 공, 견, 식이래. 맨 마지막에 식, 알라야식.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라야식은 맨 마지막이고 그 너머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비상, 비비상, 처천 너머에 부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가 이게 전부 다 층층시야야. 차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니까 몸이 당장 어떻게 돼요? 몸이 당장 피곤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물질이 쌓이니까 그런 물질이 오래 쌓이게 되면 뭐죠? 당연히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저하될 것이고 우울증이 갈 것이고 죽음과 가까이 간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불면증이 오는가? 불면증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잠이 잘 오세요? 잠이 안 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잠이 안 오면
하나 둘 세어봐. 옛날에 잠이 안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 둘 세어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 둘 세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 점점 뭐라 생각이 집중되잖아요.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뭐 양을 세어보라 그러지 뭘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세어본다면 세어보면 점점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걸어 들어가죠. 우린 여기 뭐라?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지. 그 낮 동안엔 격렬하게 살아요. 눈, 귀, 코, 몸으로. 근데 뭐냐면 이게 좀 쉬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그리고 너무 뭔가 하니 이 눈, 귀, 코, 몸으로 색성양매 촉법을 이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번잡스럽게 많은 게 찍혀 있어. 찍히고 녹음이 되고 막 엉클어지고 화나고 짜증내고 삼독심이고 이기심이고 이른바 말하는 식이 막 뒤엉켜 있어. 전부 다 정리가 안 돼. 도서관으로 말한다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줘야 돼요. 정리를 하나 못할까? 미쳐요. 사회 부적응자가 돼. 잠을 꼭 자야 돼. 잠자는 동안에 뭔가 하니? 잠자는 동안에 나의 의식세계 어떤 그런 깊은 세계에서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른바 편집이 된다고 그럴까?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이렇게 돼버린다. 잠이 안 드는 이유가 왜 그럴까? 너무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 눈, 귀, 코, 몸이 대상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너무 골똘하게 뭘 생각하다 보니까 뭐죠? 이른바 잠자는 시스템이 뭔가 고장이 나버렸다니까요. 기계가 망가지는 거야. 기계 고장나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인데 4차원, 5차원, 고차원 당장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올라온 길을 다 볼 수 있어 없어요? 올라온 길을 다 볼 수 있잖아. 야, 저 길이 더 좋구나. 이 길보다 저 길이 낫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정리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편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니 편집자라는 사람들이 뭔가 하니 창의력이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야 사실은요. 불필요한 걸 잠깐 잘라내버려야지. 지혜는 뭔데? 지혜의 검으로 뭐라? 불필요한 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세우면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차원이 점점 깊은 데로 가니까 지혜가 점점 뭐죠? 부처님 세계로 가니까 불필요한 걸 잘라내는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현실에 막 몰두해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막 몰두해 있다 보면 집착이라는 불교에서는 대단히 배격하는 단어 있죠. 집착은 앞으로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불교가 참 의미로운 게 현실에 막 집착해서 막 현실에 몰두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하는 마음이 앞으로 나가는 걸 장애한다고요. 고차원으로 나가는 걸 장애해 버려요. 그러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상시에 엄마 아버지가 손을 잡고 뭐죠? 108배를 시킨다거나 고차원으로 들어간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돼요. 잠을 잘 때 하나 둘 셋이라는 것도 뭐예요? 아까 말씀했잖아. 괜히 정신 안정돼. 그런 거 안 돼. 스님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꼭 잠을 잘 때는 부처님 만나러 가자 이러라고.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막 마음을 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취업을 앞둔 친구들은 취직시험에 자꾸만 떨어지니까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시험이라거나 무슨 사업이라거나 잠이 안 오는 거야. 짱 굴러리라고 이리 뒤척 저리 쪽 하면서 뭐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집착은 앞으로 나가질 못하게 하거든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질 못하게 해요. 우리가 화두를 챙긴다거나 기도하는 게 바로 뭐라? 화두를 챙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두를 챙기게 되면 번뇌망상을 제거하거든요.
화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참 서양에서 아무리 무슨 뭐 이 듀얼리즘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물질 만능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뭔가 지혜를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 허공이 본성이 무엇이다 이걸 설명할래야 사상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요, 이건 도저히 사고의 툴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고 패턴, 우린 본성이란 말하고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걔네들은 무슨 나하고 너 있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 창조했는데 공은 무슨 공이야, 무슨 본성은 무슨 본성이야, 그런 따위 저기 하지 마,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복잡해, 복잡해 이래. 그러지 바깥 대상을 향해서, 물질 향해서, 외부 세계를 향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불교는 내면 세계로. 그러니까 이 문명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문제가 납니다. 근데 동양 사상이 내면 세계를 향한다고 하지만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왜냐? 내면 세계를 향한다고 하면서 현실에 너무 허술하거든요. 무조건 허상이라고 쳐버리고, 여기도 부처님 나라인데, 색즉시공모라 공즉색인데 현실을 너무 배관시해요. 그럼 또 그것도 안 돼. 서양은 너무 또 내면 세계를 모르고 동양은 또 너무 뭔가니 외부 세계를 무시해버려. 이 양자가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룬 사람은 죄 없이 뭔가 아니 짱구돌이다가 잠을 못 이룬. 그러다 한참 있다 어떻게 잠깐 눈을 붙일까? 왜냐? 3차원 세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다음 차원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뭐가 있는 거 아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이를 지운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한다거나 주변에 원한을 지고 떠난 사람이 있다거나, 이 그들도 마음이거든요. 그들이 잡전파를 막 보내버리니까 잠을 못 자. 띄어낸 그런 아기가 계속해서 서글픈 마음으로, 그들도 파동이거든. 그들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나에게 핸드폰을 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세계 핸드폰을 쏘는 거야. 저주의 연파를 보내고, 또 이게 또 심각한 문제거든. 우리 전부 다 상호 영향력 속에 사니까. 나가 있으니까 네가, 불교에서 하나라고 하잖아. 나와 너가 갈라져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란 말, 하나라. 그러니까 불면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정말로 꼭 중요한 게, 잠잘 시간엔 잠을 자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그럼 잠잘 시간 되냐?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도요, 잠잘 자는 것도 기술입니다. 수행이에요. 뭐 잠명상, 꿈명상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꿈속의 세계에서 뭐라?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만날 수 있거든요. 꿈속에서 선몽을 보잖아요. 선몽을 봤잖아요. 꿈속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그런 그 길이 있다니까요. 꿈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근데 왜 불면증이냐?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는 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의 기계가.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잠을 자기 전에 30분 전이나 언제 기도라는 걸 꼭 종교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뭔가 아니 하나의 뭔가 툴이다.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기도한다거나 간단히 108배를 한다거나 마음을 고즈넉하게 해가지고 뭔가 고요히 하나 둘 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하나 둘 세면 집중력이 강해지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우리 몸은 쉬어야 됩니다. 이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를 계속 돌리게 되면 뭐죠? 문제가 생기고, 잠을 안 자게 되면 두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광명과 무명, 이 중간쯤 단계에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뭔가 아니, 부처님 광명의 세계로 많이 가 있으면 아주 밝은 인간, 지혜와 가까운 인간이 되지만, 무명에 가까운 인간이 있으면 동물보다 더한 동물입니다. 미쳐버립니다. 그게 반수반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것도 뭐냐면 이게 뭔가 기기가 작동이 안 돼서 우리는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까지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이게 단계 넘어가는데 뭔가 아니 이게 뭔가 적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색상양비촉법을 뭔가 그걸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잖아요. 안이비설신 여기까지가 전오식이라고 전오식. 그 다음에 육의식 의식이란 말. 전오식 육의식이라고 의식이란 말. 의식 세계를 넘어서 말라식 알라야식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저넉하게 자기를 차원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잠두 기술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죄 없이 고차원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꼭 수행이란 말보다 수행이랄까 기도랄까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평상시에 자꾸만 해줘야 돼. 이게 오래가면 정말 불면증이 아까 이제 잠과 꿈과 죽음 연결돼 있어. 잠을 잘 못 자 꿈이 이상해지고 꿈이 이상해지게 되면 되죠. 점점 문제가 생기고 말이야. 우울증으로 가고 자살하게 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어. 우리 몸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오늘 예수일 지낸다. 이게 전부 다 색수상행식 그랬죠? 식이 있어. 그럼 식행상수색 거꾸로 올라가면 식행상수색 그랬잖아요. 그럼 식이라는 게 뭐냐? 중요한 거 하나만 이게 질문을 받겠는데요. 식이 뭐냐? 내가 길을 가다가 뭐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갈비집 앞을 지나게 됐어. 갈비 냄새가 코를 싹 들어오거든? 그럼 식이야. 갈비가 갈비 냄새구나. 식입니다. 들어와서 비식을 자극해서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까? 아이고 맛있겠네? 행입니다. 뒤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지각을 하잖아. 여기 3원 가든이구나. 그 다음 뭐야? 입에서 뭐라? 침이 나오면서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이른바 물질을 보고 그 근원을 따져가지만 뒤집어서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아주 조심해야 돼. 식을.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서 뭔가 하니 계속 딴 생각하니까 뭐라? 식이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잠이 얼핏 들었거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만이 꿈에 막 나타나는 겁니다. 찍은 식이 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표면적인 꿈에.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면서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이리적 저리적 하면서 뭐라? 그게 떠오르다 보니까 그게 꿈속에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찍은 게 그냥 꿈속에 그냥 왔다 갔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가면 명상이 되고 참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장으로 가버리지만 그래서 꼭 중요한 게 불면증을 극복하려면 기도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잠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땐 잠이 안 와서 막 미칠 때도 있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집착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 누가 보사님 질문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불법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더구나 능인선은 신도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는 신향굴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다 스님 덕분입니다. 괜히 저 테레비 나온다 그러니까 괜히 울며 겨자 먹을 것 같아. 제 평소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늘 고맙습니다. 이러고 살아서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스님한테 질문 드릴 것은 번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네. 보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보시 하면은 항상 무주상 보시를 권하시고 그렇습니다. 상 없는 보시를 해야 된다고 늘 가르치시고 또 비유를 드시면서 저를 깨우쳐 주실 때 호떡 하나 사주고 호떡 사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까지 그렇죠. 비유를 드셨는데 그러세요.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스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끄러운 네. 신도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네. 평소에 주변에서 참 형제간 같이 다정히 아주 좋은 우정을 갖고 지내는 친구 사이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 보시란 무주상 보시라 하면은 아무 상 없이 보셔야만 되는데 이우제 때거리가 없는 그 가정이 있는 걸 알고 사람 말을 참 아무도 모르게 보시라 했다면 그건 참 보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제가 사는데 네. 이 참 서로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 사업 자금을 대주면서 네. IMF가 터지고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네. 갚을 수도 없고 두 가정이 다 파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무런 문제가 없던 가정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힘들고 이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몸에 병도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서로가 좋은 사이가 안 좋은 사이로 결론이 나고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네, 그렇구나. 그래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렇게 네. 좋은 사이가 그 금전 관계로 이렇게 서로가 나쁜 인연을 맺고 돌아가는데 그분들은 과연 어떤 가부를 받을지 사람 말에 보시 그 공덕만큼도 안 되는 것인지 스님께 진짜 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무주상보시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뭘 줬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호떡 하나 사두고 야 인마 요전에 호떡 사는데 호떡 내놔 이러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말이죠. 요전에 내가 사는데 너는 안 내냐 이러면 그런 뭐죠.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말이 잊어버리면 야 그 친구가 어디 참 후덕한 친구야. 뭔가 평판이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짜장면 사주고 뭔 거 아니? 야 너 요전에 짜장면 사줬는데 짜장면 안 내 그러면 되지. 알았어 임마 그러고 한 짜장면 사주면 짜식 뭐 되게 깍쟁이 같아 이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라 해주고도 욕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주상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뭘 해주고 받으려는 마음이 있거나 대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성, 나란 존재가 깨지질 않아요. 계하성이.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 깨지질 않아요. 내가 우리는 뭐든지 해주면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은 무한이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해주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나라는 게 잊어버린 존재가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무한이고 무한한 지혜와 복도에 구족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에다 그냥 맡기면 뭔고 하니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주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명의 세계와 무명의 세계를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 사이가 좋았었어요.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좋은 사이라고 하면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생에 받든지 아니면 준 걸로 말아버리지. 이런 사람은 광명의 사람, 광명과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면 줬다 하더라도 그냥 빌려줬다 하더라도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 주는 건 언젠간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왜 주는 게 중요한 건 이걸 또 알아두셔야 돼. 우리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주는 건 주는 게 받는 거예요. 받으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부처님은 나가 없으시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빛도 공기도 물도 거저다 공짜로 주시잖아요. 부처님은 다 공짜로 다 주고 계세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태양도 그냥 거저 주셨잖아. 빛도 공기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물을 사 먹긴 하지만 비가 안 내려주면 소용없거든요. 빛과 공기와 물이 그냥 거저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도 광명 부처님이 못 되다 보니까 중생에서 자꾸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법을 모르고 이른바 말하면
무명에 가까운 존재라고 하면 내나 안내나 형제간에도 뭐라 칼부림 나고 부부간에도 뭔가 하니 칼부림 나고 막 이래버립니다. 원한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임이라고 말이죠. 그것도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우주는 분명히 말씀 있게 여러분들이요 남에게 뭘 줬다고 그래서 절대로 누가 나를 사기쳤다 분명히 말씀 있게요.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남편이 무슨 뭐 사업을 하다 무너졌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금생에 우리 남편이 한번 열심히 연습하다가 안 됐어. 큰 타산지석이 되고 도움이 될 거야 내 생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요 서양 사상에서 뭐라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야. 1회야 1회.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1회적인 인생이니까 거기서 윤회를 안 믿잖아요. 불교는 끊임없이 뭐 돌고 도는 거니까 다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서양 문명과 동양 사상의 큰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걔네는 윤회를 안 믿거든요. 하에데까라거나 뭐 사르트라거나 후설이라거나 전부 다 즉자 대자 뭐 개존 패존해가지고 전부 다 존재와 존재자 전부가 다 이원론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시 만나요.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불교의 이데아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대박 나는 사람이잖아. 갑자기 뭔가 갑자기 말이에요. 진짜로 말이죠. 스님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스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거든요. 보스턴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얼마 돈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영어도 공부하고 갔는데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이렇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방을 하나 얻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뭐예요? 자기 집에 잔디를 안 깎아도 벌금 나오는 거 알죠? 자기 집 잔디를 안 깎아도 벌금 나옵니다. 걔네들은 뭔가 아니 나와 남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양심인 이런 개념보다 도덕률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치주의. 조그만 법도 어그러뜨리면 영락없이 벌금 날아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잔디가 너무 자라있고 그러니까 이거 참 안 됐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할머니 혼자밖에 없고 아프신 모양이라. 그 자기가 바로 앞집이고 그러니까 걔네는 담장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결해가지고 한번 시간 날 때 잔디를 다 깎아주더니 이 할머니가 쾌차돼서 나와가지고 이건 누가 깎았냐고.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이런 사람이 깎았더니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깎았냐고 말이야. 무슨 마음을 깎았냐고 막 따지고 말이야. 막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해주고서는 그냥 막 그 가만히 머리는 빡빡 깎겠더니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할머니 제가 옆집에 저 동양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인데 할머니 연로하시고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려우시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전혀 제가 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말문이 열리고 지나가다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계심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 날 잘못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어치면 그냥 총을 쏴 죽여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조건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법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냥 몇 번 얘기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몽관이 변호사가 좀 만나자로 돼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 집을 이제 만나서 친해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이 집을 그 스님한테 주고 싶다. 그 절로 만들었어요. 전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 집 옆에 집에 지하방 같은 데 하나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있는데 그 집 할머니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인지. 어떻게 보면 그 스님 대박 났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인연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니고도 그러니까 남에게 뭘 끼쳐주고 하면 말씀이죠. 절대로
이 우주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이 우주는 터럭만큼만 오차가 없어요. 다 찍히니까. 다 찍힌다니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찍혀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시지만 식행상수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많이 찍어놔야 돼. 그리고 가능한 한 무주상이면 대박 터지고 받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뭘 해주고 난 다음에 너 왜 안 줘? 이래버리면 피곤하잖아요. 상대방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냥 해주고 잠깐만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뭔거 아니? 대박을 바라지 않아도 부처님 어떠신 분이야? 해주고 무한히 주시면서도 전혀 줬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누가 사기를 치건 말건 나의 의도가 좋았으면 그만이고, 내가 뭔거 아니? 남에게 돈을 빌리는지 안 갚으면 안 갚은 대로 그냥 놔두고, 지가 내 돈 띄어먹었으면 그냥 놔두고, 다 이 다음에 대박 터뜨려줄 인물들이, 내 돈 가지고 왔는 대박 터뜨려줄 인물들이야. 그래. 그 세세생생 와가지고, 그러니까 삼세인각에 나오자 비단 갚으면 소가 된다고 말이 된다고 나와요. 소되고 말돼서 갚는 게 거짓부렁이 아니야. 사람을 되면 대꾸 하잖아요. 소나 말로 매일 뜯겨 만지면 어떻게 돼? 제 살로 몸으로 다 갚아야 돼. 부처님이 터럭만큼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내가 손해본다, 팔풍내서 이익 본다, 손해본다, 무슨 흥망성쇠 이런 거 전혀 개지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기 졸업한 김현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요즘에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제 18 일체 동강 네, 그렇습니다. 문이 나옵니다. 네네. 거기에서 수보리한테 질문하는 유관. 게 나와요. 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는 유관이 유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저희 그 다음에 유관이 천안도 천안부와 나오고 해안도 해안부와 나오고 법안도 나오고 불안도 불안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육신의 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경지가 어느 정도 깊은지를 감히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안들의 그 차별성을 좀 이렇게 스님을 설명해 통해서 주시고.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국령사에서 아주 깊이 정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네. 두 끼밖에 안 잡수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정진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 정진력에 힘입어서 많은 도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네네. 도를 네, 이제 시작이죠. 조금씩 이제 깨우쳐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스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 저에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강경에 나오는 그 오한 그 관계와 그 도의 경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조심을 좀 굉장히 알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인물이세요. 아주 좋으신 인물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부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불교를 단 하루도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카톨릭만 30년 믿었으니까. 그런데 도망가서 우리 스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스님들이 뭐 깊은 산 중에 뭐 노고단 밑에 태백산 망경대 밑에 막 톡을 해서 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뭘 하세요. 앉아서. 저는 뭐 그냥 화가 나니까 말이죠. 뭐 정말로 암흑의 나쁜 놈,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막 욕하고 말이야. 그때 한 얘기가 너 자꾸만 산에다 산신님 정말 계곡에다 산에다 대고 참 욕하면 산신님이 노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하고 토론한 적 있어요. 그거 매일 앉아서 뭐 하냐. 밖에는 콩 튀듯이 총알 튀면 사람 죽는데. 그때 절 보러 오시더라고요.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왜 여기 이렇게 와 있는지 알고 싶지 않냐.
그럼 네가 고요히 앉아서 네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면 너의 전생과 그 다음에 현생과 미래도 보이고 나름대로 도를 열게 될 거야. 그러면 도인이란 말, 그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되니까 도인이 된대요. 도통한대요. 근데 저는 가톨릭을 그렇게 믿어서도 도통이란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도인이란 말.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류 문명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제가 모르는 세계니까 무턱대고 무슨 그걸 비난하고 반박하고 비판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면 도통이 되냐 도인이 되냐 도인을 몰랐으니까요. 그 나이도 어렸고 그게 너무 사실은요 힘들게 전 해본다면 정말로 그때는 누가 부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체험을 해보게 됐어요.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만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깨달음의 문을 열고 보니까 중생들에게 얘기하면 자칫하면 의심을 갖게 되잖아. 그리고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강남에 와가지고 처음에 좀 해보다 힘들겠구나. 그래서 부처님 법문으로 이제 교육으로 기도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참선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되냐. 전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저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이게 치매라거나 질병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될지 말지.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요즘 시대에 뭔가 맞을 수 있게 요즘 시대에 맞게끔 한번 시스템을 바꿔보자 해서 공룡사에 올라가서 또 여기 집에서 법당에서 계속 제가 고민을 하고 실제 제가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해서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가면 이런 정도는 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참선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스님하고 같이 거래가지고 이제 한번 용맹정진. 우선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너무 옛날에 상기가 많이 올라. 또 잘 모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상기가 올라오면 또 골치 아파. 세속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 선의 역사라거나 명상의 역사도 참 다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흐름도 있고 비파사나 사마타 인도의 무슨 요가 쿤달리니 차크라 티베트 기공 별의별 게 많습니다. 수행도 소승 대승 묵조선 간화선 해가지고 수도 없이. 그래서 우선 몸을 잘 만들어서 뭔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상시 하는 요가하고 우선 길을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해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고 특히 한 30년 동안 계속 부처님 법문을 듣고 왜냐 부처님 법문이 전부 다 몸과 마음 부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법문이 허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뭔가 하니 지금까지 8명이 정말로 부처님 세계를 확실히 체험해보고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시켰으니까 용맹정진 하루에 죽 2끼 먹고 잠 4시간밖에 안 자. 4시간도 많이 재우는 건 하긴 합니다. 4시간 재우고 하루에 20시간씩 참선을 계속 시킨 겁니다. 우선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달 동안 몸과 마음을 우선 기본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힘든 줄 알았더니 보살들이 1명 2명씩 우리 보살님 한 분은 정말 스님 애 10명 낳는 것만큼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애 10명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되는구나. 이거 진짜 되는구나. 요즘엔 그것 때문에 진짜 말이죠. 이 보살님이 해내는구나. 정말로 이게 해내는구나. 그래서 요즘엔 정말로 다른 것보다 환희심이 가득해 살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왜 몸이 중요하고 몸을 가닿는 게 중요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4위, 8위, 6위 행주자와 어묵동정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그걸 잘 써먹는데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조사해낸 거야. 물에다 대고 뭐죠? I love you 써붙인, 종이장으로 써붙인 거야. 말한 것도 아니고. I dislike you. 난 너를 싫어해. 써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물 분자의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 아닙니까? 난 널 사랑하니까 물 분자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너무 아름답게 변하더래요. 난 널 미워하니까 물 분자가 다 깨지고 병든 사람의 육각수 아니고 오각수 다 찌부러지고 분자 구조가 깨져버렸어. 아주 무서운 모양이 생겨버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나의 몸도 98%가 액체 상태가 7, 80%고 나머지가 뭔가 물 분자인데 뼈다구도 물로 돼 있잖아요. 골통도 다 물로 돼 있고 98%가 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이라면 거의 물이 거의 명경지수였잖아요. 거의 물.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일종평이니까 하나가 되려면 고요해야 되잖아. 파도치게 되면 안 되거든. 고요한 몸과 마음가짐.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번뇌가 떠오르면 이목고 무. 번뇌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일일이 항상 챙겨지 않으면 약사이랩을 관세음보살 하란 말이야. 그 약사이랩을 관세음보살 하면 그것도 연파라고 하잖아. 파동은 뭔가 아니? 연파. 그래도 부처인기를 가는 거니까. 고요에 앉으면 좌선이 또 중요하고 좌선도 하지만 또 걷기면 명상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정말 물로 돼 있다는 걸 생각하면 왜 좌선이 중요한 걸 알겠지. 고요히 가라앉아요. 고요히 가라앉아요. 남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나에게 말하면 진동이 되거든. 그 무건을 시키잖아요. 일주일 후에 계속 입을 꼭 다물게 합니다. 절대로 입 열지 말라고. 걸어다니는 것도 조심조심. 행주와 어목동정 하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생각도 화두 하나 무. 그리고 앉아서 20시간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죽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스님 정말로 죽을 뻔이 아니라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그 원리가 다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고 나면 절대로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절대로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광명특도의 경계를 딱 체험하고 나면 내가 죽을 때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음 다음의 세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계속하면서 문을 열고 이제 딱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걸어가는 건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게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3차원을 뛰어서 4차원으로 간다. 그 차원의 세계 부처님 나라에 대한 광명특도를 한다. 그건 될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다른 차원을 체험하려면 이 육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어가는 분들한테 어떤 고통이 온다라도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못 이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면 더 페인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 수, 화풍도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지는 무거운 거죠. 수, 화, 풍, 공, 견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정말로 이 식이 빠져나오거나 식이 몽고하니 영혼의 세계를 체험하려면 몸을 이겨야 되니까 지대를 떨어뜨리고 수대를 떨어뜨리고 화대를 떨어뜨리고 공대, 견대, 식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면 죽지 않으면 자기가 죽음을 체험하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여러분이 딱 돌아가시죠? 그러면 똑같은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면 딱 죽은 다음에 몸을 딱 빠져나면 20, 30분, 3, 40분 동안 자성광명, 나의 본래 자리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죽음의 체험을 너무 고통스러워요. 생로병사고 그러잖아요. 사고, 태어나는 고통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죽음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 까무러쳐 버립니다. 그걸 혼비백산이라고 그래. 까무러쳐 버리면 그냥 죽음시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아, 이게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체험했던 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찬연한 광명을 보면서 그때 정말 극락에 갈 수도 있고 성불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올리는 제사문에 이게 다 나오고 경전에 나와요. 한 생각 탁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라고. 칼자리가 열리게 되고 정말로 해보시면 극락이 어떤 세계인지 제가 말로 안 하더라도 꼭 해보시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죽음의 고통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부처님의 길을 가는데 부처님께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무슨 생명을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가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해보시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